유독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과 30세 전후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신 구주 예수의 공적인 생활에 관한 내용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기록, 즉 태어나심으로부터 공생의 사역 시작 전 내용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복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기록, 특별히 예수께서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 나이대가 되었음을 예수님도 맞이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유월절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살 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 이 세 식구도 예수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라는 부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12살 되기 이전에는 유월절기를 요셉과 마리아만이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성인이 된 때에 온 가족 세 식구가 유월절기 예루살렘 순행에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 식구의 예루살렘 순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가 따라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 이 아들을 찾았지만 그 동행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에 유월절 예루살렘 순례단을 구성할 때는 보통 같은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되기에 선발대와 후발대로 맨 앞과 맨 뒤에 성인 남성들이,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들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km 정도, 왕복으로는 240km가 넘는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의 일가와 친지들 포함해서 이 정도 인원이 이 길을 다녀오려면 최소한 3, 4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큰 축일이었던 유월절 행사는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여정을 더한다면 대략 한 15일 정도의 일정이 소요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정 중에 위험한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좀 더 쉬어가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행단의 맨 앞과 맨 뒤에는 어른들이 자리를 하고 그 행렬 중앙에 노약자와 여성, 어린이들을 두는 일반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는 12살 그리고 13살로 넘어갈 때 이들을 성인으로 여겨 얘들을 앞에 두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두어야 될지 또는 뒤에 두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애매한 나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도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위치가 애매해졌을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그 모임과 순행단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정확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하고? 생각하고.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누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룻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엄마와 아빠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부모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누굴 잊어버렸어요? 첫 아들 예수. 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통 아들입니까? 이 귀한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 44절 가만히 보세요. 참 이걸 읽어보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혹시 나사렛에서 함께 온 우리 친족, 우리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다, 생각했다, 여겼다. 맨 앞에 선두에 없으면 후미에 있으려니, 선두에도 없고 후미에도 없으면 그저 중간 어디쯤 있으려니, 그렇게 하루 길을 지나서야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사렛으로 귀향하는 이 길에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 아들이 거기에 있는 줄을 생각했고 여겼으나, 그러나 진짜 계신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특별할 것도 없죠. 사실 달라진 게 있다면 아들이 이 해부터 동행했다는 거, 예루살렘의 유월절 순행단에 동행했다는 사실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해마다 유월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41절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그의 부모가 올라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고 어떤 사고도 없었고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해요? 늘 그랬듯이. 그런데 올해는 12살 성인이 되어야 할 아들 예수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뿐이죠. 자, 이제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 지난해까지는 별일 없었지만 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최소한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길에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서 자신들이 지나온 길에 그곳에 예수님이 혹시 떨어져 있는지, 함께 일행을 따라오다가 놓친 것은 아닌지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왔던 길에 혹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 길에서 놓친 것은 아닌지,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혹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내가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되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 보통 아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경기도 성남에서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게 될 때 그 1층은 교회였고 2층이 사택이었어요. 저희 집이 4남매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걷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고 하다 보니까 문을 늘 열어놓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잘 놀던 우리 막내 아이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찾아도 아버지가 불러도 이 아이가 없는 겁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또 호는 맞이인 제가 너 도대체 맞이가 돼가지고 뭘 했느냐고. 아버지, 제가 걔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수도 좋은데 저도 큰일 났어요. 이 막내 동생이. 이 아이가 74년생이니까요.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있는데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길로 그냥 나간 겁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흩어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언덕, 성남 상대원동 위쪽이었으니까요. 그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시장이 있고 이렇게 파출소가 있는데 막 울면서 그냥 막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딱 뒷모습이 제 동생이 어떤 아줌마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아줌마, 이 내 동생이라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이 애가 이렇게 해서 혼자 걸어다니길래 데리고, 여러분, 데리고 파출소를 데려가는지 데려다가 어디 입양을 할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그 아이를 말이죠, 아줌마,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영훈아 가자. 그러고서 이 아이를, 참 여러분,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어려서부터 비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온 집에서 그냥 세상에. 지금도 제가 가끔 저희 막내 동생한테 지금 뉴질랜드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그때 기억나냐? 오빠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너무 어렸나 봐. 나는 기억. 우리 온 식구들은 기억합니다. 동생을,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만 해도, 여러분, 만약에 그거 못 만났으면 영영 못 만나는 거죠. 영년 이상가족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화들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헤집으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옆에도 둘러보고 앞에도 둘러보고 뒤도 둘러보고 다시 둘러보고.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우린 때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시는 거지 뭐, 그냥 계실 거야, 계셔야 되겠지. 내 주장과 생각에만 빠져서 주님이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누가복음 본문 2장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내 자식인데 예루살렘에 남아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43절 앞에 42절을 보시면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부모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 우리가 본 대로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했다라 그랬어요.
이걸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8일 동안 열려지는 엄청난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고향 마을길로 가는 길에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만 아들 예수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모른 채로 어쩌면 의례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예배, 교회 다니는 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놓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생업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항상 앞서는 일들을 하다 보니 정작 예수님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그러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놓치고 계십니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놓쳤는지. 혹시 내가 생각이 앞서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그 예수님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때로는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얽매인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실제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실제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네.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긍휼을 허락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확인인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라 그랬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별로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중에도 이 힘든 중에도 이 낙심 중에도 이 절망 중에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주님을 힘입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아직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려면 어른이라면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신앙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 믿음의 확신, 이게 아이와 다른 점이죠.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신앙과 믿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참 연약해요. 말 한마디에 또는 그 교회의 모습 안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적어도 오래도록 갖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저분을 보니까 정말 신앙과 믿음의 어른이구나. 정말 신앙과 믿음의 어른과 같은 모습이구나.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아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의 일상과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알아차린다 뜻이에요.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구분한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럼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도록 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라. 이게 분별이에요. 이걸 할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신앙과 믿음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올 2024년 주님과 함께 온 한 해, 혹 주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잃어버린 곳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언제부턴가 신앙도 믿음도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이 멈춰 있지는 않을까?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이겁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출발조차 하지 않으신 아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만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고. 큰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자식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화가 났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3일길이나 걸어갔죠. 다시 하룻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으니 그냥이나 갔겠습니까? 울며 그 예수님을 찾겠다고 그 걸음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하나하나 되짚어가서 3일 전 떠나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3일 후에 성전에서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오히려 대연하게 이 나이가 12살입니다. 여러분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이고 이놈아, 너 올해 대학 가야 돼. 주일 예배 좀 쉬고 학생 예배도 좀 쉬고 또 공부에 매진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학 간 다음에 하면 돼.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 아들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막으시나이까? 내가 토요일과 주일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나이까? 야 이놈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예수님 믿으면 그게 좋은 거지. 80년대 초반에
강단에 이 악기들이 올라오고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이 악기에 말이죠, 세상 음악에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복음 찬양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연습하고 찬양팀이 활성화되고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다지 교회 가서 그냥 띵가띵가 하고, 야 이놈아 공부는 언제?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이 부모님의 속을 다 뒤집어놓은, 전부 다 뒤집어놓은, 아니 그걸 얼마나 찾았겠어요. 얼마나 찾았겠어요.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은 아버지 나 성전에 있음 찾으러 오삼. 세상에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뒤집어가면서 찾을지 못 찾을지도 모르던데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왔는데 대여 거기서 앉아서 랍비들과 율법교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찾았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49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만 순행단이 떠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하나도 없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2장 50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뭘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게 오늘 이겁니다. 뭘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냐? 자식을 찾아 나선 부모의 심정을,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느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에 느껴진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거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잃어버린 것과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 그 간절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천국의 비유 가운데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목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목자는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집으로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었다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있어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을 헤집었던 여인이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또 있어요. 이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4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대산 다 끄집고 나가서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살겠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전부 무슨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인이 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오늘 그들에게 전하여준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설렁설렁 자녀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울며 불며 안타까우며 이 아들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마음 가지고
이 아들을 찾아 나선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전히 신앙에서 떠나 있고 믿음에서 떠나 있고 저렇게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하나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귀중히 여겨지는 거 하나 잊어버려도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아깝고.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만나겠다는 그 걸음이 얼마나 복돼요. 우리 대사교회로 와서 예수 잘 믿어보겠다는 그 걸음이 얼마나 복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의 첫 주일에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나의 마음 상함에만 초점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는 못한 건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진데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에서는 다시 찾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뭘 찾아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 내일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성경 일독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떨어뜨린 곳에 가서 찾으라 그래. 찾으라 그래. 우리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오진 않았습니까? 놓치고 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2024년이 지나갑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놓쳤구나. 그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지. 그 붙들음의 자리가 주일의 예배가 되고 주일의 오후 예배가 되고 수요 예배가 되고 새벽 기도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멈춰 있지 마세요. 한 뼘이라도 한 치라도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오늘 이 실로 성소에 갈 때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나는 매년마다 이 아들을 만나러 올라갈 때 똑같은 옷을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새 옷을 짓고 그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치수를 달리하고 모양도 달리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가져가면 안 맞죠? 작지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 비록 작지만 그 옷을 한 뼘은 더 크고 한 치는 더 자란 만큼 옷을 지어다가 입혔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잘 맞는 옷만큼이나 멋지고 훌륭한 어른의 신앙과 믿음으로 사무엘은 자라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결론은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오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잃어버렸다면 붙들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그런 신앙과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오늘 남은 2024년의 이틀 동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섬김도 잘하고 감사가 잘하고,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한 뼘만 잘합시다. 한치만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하시던 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 못 나오신 분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못 와도 내가 한 달에 2번은 수요예배 드리겠다. 주일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 10분만 일찍,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한 뼘만, 하나만, 한치만 더. 그게 우리의 맞는 옷이잖아요. 왜? 잘하니까, 성장하니까. 그럼 그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치어주었던 옷인 것처럼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셨다라는 것처럼 이와 같은 성도로, 교회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